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우리 3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며 그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셨듯이 24절, 25절, 26절에 걸쳐 무려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셨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6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를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요한을 향해서 이르시길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26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구약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요한은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곧 사역을 하실 예수님에 대한 전령이었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중요한 무거운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요한의 사역을 대신할 수 없었죠. 그래서 주님은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공개적으로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2번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요한에 대한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요한의 가르침은 곧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니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아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무엇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저버렸다는 거죠. 그들은 거부합니다. 요한이 선포할 때 듣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그토록 강조했던 회개의 열매를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한이 지난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요한을 거부했고 그에 따라 예수님도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모한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것이 곧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3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는데 그들은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행동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느낀 점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의 달인들입니다. 아는 것처럼 율법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율법에 능통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이 율법을 외우고 이해했을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때때로 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많은 것들, 선택하는 것들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냥 내 주장만, 내 계획만 내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이 내 뜻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장, 내 지혜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다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선택해라, 저것을 선택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말씀 연구를 통해, 기도를 통해 진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같이 내 뜻과 방식을 고집하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느낀 점과 비슷합니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내 지혜가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한 번씩 기독 신문들과 뉴스를 보면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수많은 교회의 리더들이 우리 총회의 헌법과 규칙들을 무시하고 그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관행이었다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 이렇게 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나아가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의 이익과 개교회의 유익만을 쫓을 뿐입니다.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내가 곧 기준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겸손히 내려놓고 진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내 뜻과 신앙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것은 말씀 앞에서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생각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가장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뜻을 분명하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